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합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다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가 독일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고 또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 건너온 영국의 290만 대군이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독일군과의 전쟁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도버 해협이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영국 군인들 290만의 대군들을 전멸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전 국민이 그날 함께 기도를 했고 그때 영국군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독일군 진영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전투기, 비행기 이런 게 하나도 뜰 수 없게 되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행군하기는커녕 전차나 이동수단으로도 이동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영국군이 있는 그곳은 도버 해협은 어찌나 잔잔하고 맑았는지 마치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맑은 바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영국 군대를 비롯한 온 영국 국민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방언 기도의 유익과 한계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 혹은 서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을 감고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무조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졸거나 그냥 눈만 감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할 때 무조건 통성 기도로 무조건 내 소리를 내서 무조건 말을 빠르게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크게 하고 말을 빠르게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들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나의 기도를 의식하는구나 라고 자신이 남들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을 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는 원문에서 말하는 기도하다를 살펴보면 간청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눈만 감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내 목소리를 남들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저주와 죽음뿐이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면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우리 백성들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자신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자신의 그곳에 금상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7절기가 아닌 8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이 있는 그 왕의 위치가 불안했던 나머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뿐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비참한 죽음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마음으로 기도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목적,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목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물질을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아까 눈만 감고 있는 기도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말만 내뱉는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쭉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출세의 길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주눅들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매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벨드사살 왕에 이어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했기에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적당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숨어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겁한 꾀를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한 결과 다니엘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읍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생각을 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묶여있던 매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그런 기업에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실 그분, 평안을 주실 그분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